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그 계속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너가 누군데 안식일을 범하느냐,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예수님의 연장선상에서의 대답, 그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요. 계속 지금 예수가 생명을 주신 분이다, 심판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포커스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뒷받침해 주는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5가지의 유대인들의 중요한 가치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 중에 하나인 그 안식일 규례를 무너뜨리고 병을 고치고 또 그 고침받은 사람을 이동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예수,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면 적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를 어겨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나타나야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그들에게 예수는 몇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며 자기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내용을 한편 또 생각해보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그는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혹은 예수를 믿고 지금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교회들에게 이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예수,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죽었던 바로 그 예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변증 혹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5가지의 유대인들의 중요한 가치,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요, 하나는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요,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은 지혜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성경, 그리고 하나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선지자 모세. 이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증거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느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근본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죠. 그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대제사장 직무를 맡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수태고지 알려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던 이 사가랴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태어남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마다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는 당시의 제사장은 세습했기 때문에 마땅히 태어난 이 요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가 광야로 나갑니다. 더군다나 신령한 은혜로 태어난, 성령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청을 먹고 역청을 먹고 그는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이제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오면 그런 세례를 주어 그들을 거듭나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이것은 이제 구약에 쭉 예언되어진 말씀에 근거하여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메시아가 저분 저 예수야 라고 세례 요한이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상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라고 말한 그 너희는 당연히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런 내용이죠. 그래,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에 대해서 들은 것 알아.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지금 증언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들이 비록 내 말은 믿지 않아도 세례 요한의 말은 믿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내용이죠. 그가 말하지 않더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먼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의 증언을 인용하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위성을 증명합니다. 마땅히 일반 백성들도 예수는 세례 요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지요. 세간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그냥 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치, 눈앞에 보이는 가치, 중요한 볼추죠.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졌던 세례 요한을 언급해서 얘기했는데 그 세례 요한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증거는
그가 하는 표적, 그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였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36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표적과 기사를 보이신 그 사역들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어디서 우리가 이해하죠? 이사야서에서 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너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표적, 그게 바로 지금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사역들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특징은 매우 초자연적이었고요, 또 영적이었으며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저 이사야서 60장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통치 체계, 곧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열렸던 그 메시아 대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곧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왕에게 지금 이 왕위를 물려주는 대관식, 그것에서 하늘이 보증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에 그 권능은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곧 힘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흔들면 흔들리는 힘,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그 파워, 그것이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이제 왕으로서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능력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말은 왕이 왕자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하는 관용구입니다. 모든 문무백관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왕이 호를 왕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모든 문무백관과 모든 백성들은 이 앞에 순종해라 하는 그런 권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제 비로소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그 왕이 되는,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요단강에서의 대관식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이후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왕으로서의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가 보여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의할 때에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집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죠. 또 두 번째 표적은 이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또 그 다음 표적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봐서는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소하신 이후에 많은 표적을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 병고침과 기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첫 번째 그 선포,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이 예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건이 곧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중요함,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이사야서 60장에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표적이 임하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증거로 제시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께서 증거하는 제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를 증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이에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형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달자를 신뢰하지 않으니 전달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메신저를 신뢰할 수 없으니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을, 또 말해주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그 현실, 그 사실을, 그 팩트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분노하며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러 온 하늘나라의 메신저였지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증거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썼지요. 이 한 주인이 농부에게 땅을 빌려줬는데 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세를 받아오도록 하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데, 자,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이자.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갖고자 했던 그 욕심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종을 죽이면, 보냄받은 자를 죽이면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정상이죠.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친히 나를 증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네 번째 증거. 첫 번째는 세례왕, 두 번째는 표적, 세 번째는 하나님. 그죠? 이 네 번째.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성경이었습니다. 자,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을 읽고 있으면 성경이 한 곳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의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 그것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 토라를 다 한자 한자를 암송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이죠. 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으로 다 암송해야 그들은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성경들은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았지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은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레위기의 제사, 그 레위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레위기도 그냥 레위기 자체의 제사법으로만 보면 그냥 율법이에요. 그냥 제사법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뜻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가 필요해 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메시아, 곧 예수가 키가 되어야만이, 문을 여는 키가 되어야만이 레위기서가 정확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의 성막을 읽으면서 성막을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그것은 성막일 뿐이에요. 레위기의 제사, 그건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냥 그 제사에 대해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성전 중심의 그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대로 행한다마는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예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손가락으로 어떤 방향을 가리킬 때에 우리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손가락 자체만 보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지금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보지 못하고 끝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행위.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겼던 이 율법과 규례, 그리고 그 성경. 네 번째, 유대인들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자, 그러니 마지막 다섯 번째 유대인들의 가치가 뭐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그것을 매우 중시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저자는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모세가 준 율법보다 더 뛰어난 우월한 메시아의 은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중요한 선지자 가치로 여겼던 모세를 언급합니다. 다섯 번째 이 예수의 증거는 모세가 나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5절부터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로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기록한 것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 21장 9절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제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달았을 때에 뱀에게 물린 자들이 나와서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이 음식 만나를 말하죠. 전에는 꿀맛같이 맛있었던 그 만나가 말이죠. 이제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참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의 그동안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왔던 그들인데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복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하찮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진영에다가 독사를 풀어놓죠. 불뱀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예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들이 많은지라.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모세에게 와서 막 하소연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했던 건 우리가 잘못했어요. 범죄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 뱀들에서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사가 물었어요. 몸 안에 독이 번져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근데 진영에서 자기 집안에서 장막에서 물렸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높이 달려있는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아니 독이 몸에 번져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독을 빼야지. 독을 해독해야지. 그런데 그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고 장막 밖에 나와서 높이 달려있는 장대에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독도 생명도 죽음도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사가 물어도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일. 독이 물어도 뱀이 물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메리네섬에서 바울에게 이 장작불 주변에서 나무에 젖은 나무에 있었던 뱀이 불 속에 들어가니까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었죠. 그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털털 털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독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그들이 회복되고 살았어요. 해독되고 살았어요. 그것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이와 같이 인자도 높이 달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죄인들도 죄 지은 죄인들은 그 높이 달린 예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죠. 그것을 예표하는 거죠.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심판을 한다면 난 너희들을 고발하지 않아. 모세가 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아온 사람 아니에요. 당시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인간 최고의 선지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그렇게 숭배를 해요. 모세 숭배사상, 천사 숭배사상. 모세를 그렇게 이 최고의 가치를 여겼는데 그 모세조차도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뭐 보니 모세도 안 믿은 거야. 따라서 모세가 너희들을 책망할 거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 정말 궁극적인 가치, 우리 신앙인들이 말이죠. 이 궁극적인 가치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높이 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이 얼마나 쉬운 생명의 길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는 말입니까? 죄 지은 자들이 받을 죄값은 이미 정해져 있죠. 마치 불뱀에 물린 것처럼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지금.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이상과 같이 예수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유대인들에게 대답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5가지 가치.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그분.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전체를 기록한 성경.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들이 가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이 5 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증거를 지금 예수께서 제시하는 것이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였죠. 세상 사람들은 그의 증거를 높이 평가했고요. 하지만 예수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욱 솔깃해하고 인정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동안 집회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 말이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냐 사실 뭐 이게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상관치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내가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을 내가 소환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 때문이지 난 그거 인정하지 않아.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그들 생활 속에서 함께 머물며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역사, 사역이죠. 보여지는 사역에서 우리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명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 주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간 큰 낭패를 봅니다. 반드시 실패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의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나를 세워준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 주변의 모든 것이 콜랩스, 붕괴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마치 요나처럼.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요나를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과 혹은 영성 생활,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서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히 나를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줘요. 성경을 읽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예수를 믿게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오류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신앙이 식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불같은 사람들이 왜 뒤에 가서 넘어진지 아세요?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게 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게 하세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여러분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성경 읽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며 이들을 설계해주는 지혜를 갖게 할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내 마음에 걸려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가정의 문제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이들 공부하라고 이 아이들과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들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나의 삶을 재해석하는 눈을 갖게 해줘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더라면 나의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다고요. 마치 렌즈를 통해서 반대편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렌즈를 어떤 색깔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 색깔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그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눈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이 나누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는 모세가 예수를 증거한다 했어요. 모세의 가르침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지향 보여주죠. 모세의 가르침을 잊고 있느라면 장차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민수기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금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의 채찍을 때리고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하면 다시 돌려주고 다시 회복되게 하고 하는 그런 구원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민수기.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이 민수기를 읽고 있다 보면은 당시의 과거에 BC 1500년경 그 시절에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AD 2000년, 2000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똑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신앙생활에 대한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며 그들을 훈련하여 신앙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세,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나 지금과 똑같이 그 전체 내용을 유대인들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토라를 전체 내용을 암송하면서 그 암송하는 그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신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세례요한, 예수님의 사역, 성경, 모세, 하나님 모두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렇게 많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진정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5장 41절 43절이에요. 44절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영접 안 했지. 어떤 사람이 그 세상 사람 얘기로 이름을 대면서 오면 너희들 영접하겠지. 그지?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감춰진 마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냈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